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느니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며 또 돌판에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선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사랑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성령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하니 율법 성령은 생긴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선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였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을 사실상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그 말씀을 계속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돌이켜보니까는 제가 산돌교회 처음 시작하면서 이 요한복음 특별히 이 새언약 부분에 대해서 6개월 동안인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알고 싶어서. 이런 과제를 맡으면은 부담감이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재능 있는 화가도 아마추어로 하는 사람은요, 프로로 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재능이 없는 프로가 재능 있는 아마추어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탁구 같은 거 있죠, 탁구. 탁구도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건데, 우리 성경 말씀은 특히 목사가 이 성경 말씀은 전문적으로 알아야지 쉽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잘 모르면은 쉽게 설명할 수 없어요. 뭔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돌아보니까는 70세가 된 때 요한복음이 왔어. 그래서 내 마지막 요한복음이다 생각하고 깊이 하다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깊이로까지 보게 됐는데, 나는 봤는데 성도들에게 이걸 전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가졌던 이 기쁨을 성도들도 같이 누리려고 그러니까는, 야, 나는 시간이 많고 그래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막 또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같이 나눈 것이 참으로 아쉽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기를, 이 새 언약을 집중적으로 남은 생에 또 가르치라. 왜냐 그러면은 이 새 언약이 고린도후서를 자세히 보면은 거짓 교사들은 다른 가르침을 가는데 그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산돌교회가 교인 수는 적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느끼고, 바울 가르침 가운데도 이 고린도후서 여기가 새 언약이 나오거든요. 새 언약 일권.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새벽 시간에는 녹화는 안 했지만은 우리 그 사모하고 같이 계속 이걸 하고 있는데, 그냥 중요하다가 알다가 이걸 설교를 하면서 해보니까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로마서가 나오고 다른 모든 게 다 기독교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더 바울의 가르침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은 구약 성경의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르침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행동, 어쩌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특별하게 예수님 설교하시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일관되질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들어도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 말씀 안에 구약 모든 게 그 속에 압축되어 있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우리 전기가 밖에 들어오면 이 밖에만 해도 하면 고압선이 지나거든요. 근데 이게 변압기를 거쳐가지고 우리 전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변압기가 없는 상태에서 고압선이 이리 들어오면 여기 불 나버리고 다 타버려요. 전기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요. 바울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변압기의 역할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역할을 해서 쓴 것이 바울 서신이다.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이, 신약 성경이 제일 먼저 쓰인 것이 대체적인 학자들의 견해가 갈라디아서 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봅니다. 한 40년대, AD 40년대. 여러분, 복음서는요, 50년대, 60년대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던 요한복음 같은 거는요, 훨씬 더 뒤에 90년, 100년, 사도 바울이 60년대 순교당하시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 네로 황제 때 60년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가신 지도 수십 년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이 바울의 역할이 참으로 특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용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사용한 게 이방인을 위한 그와 같은 사도로 특별히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 출신들에게는 이 바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참으로 중요한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이게 이 구슬이 서마려도 깨어야 보배라 하듯이 이 좋은 보석들이 막 흩어져 있으면은 그게 안 되는데 그거를 쫙 깨가지고 목걸이를 만들면은 그것이 이 완성이 되듯이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다. 바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어요.
바울을 통해 기독교의 모든 것들이 정리되도록.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이 중요하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봤지만은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않고 만족하다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엇 때문에 만족하다 하는 건가? 그게 이 번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매일 성경 188쪽, 189쪽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마침 이 원어를 이제 보고 이 뜻을 이제 알고 너무 번역이 아쉽다 그랬는데, 여기 이 교수님이 또 그걸 딱 해놨네. 딱 그걸 해놨네. 자, 한번 보세요. 189쪽 크게 둘째 단락 보세요. 둘째. 첨언하지만 그 밑에 첨언하지만 그 밑에 셋째 줄에 또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도 생각해보자. 지금 우리 방금 했던 그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만족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난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그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얼핏 읽으면 무슨 심리적 만족에 관한 말 같다. 하지만 본문은 주관적 만족이 아니라 자신을 사도라 내세우는 바울의 객관적 자격 여부다. 바울의 사도직의 주장은 스스로 자격이 충분하다는 강변이 아니다. 새 언약의 일꾼에게 충분한 자격은 바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다른 번역들은 자격이라는 말을 넣어 이 점을 분명히 한다. 지금 이분이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면 성경 개역 개정 하나만 가지고 좀 성경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들에서는 그것들을 좀 때로는 이해 안 되면은 쉬운 성경이나 다른 번역들을 대조하면서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성경 번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이 개역 개정이 왔는데 이게 벌써 번역된 지도 한 20년 돼 가네요. 새로 주어진 게. 그전에는 개역 성경을 쓰다가 이거로 바뀔 때 큰 성경을 말이죠. 새로 바꿔야 됐긴 해. 큰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제 한 20년이 돼서. 그런데 보면은 별로 많이 안 바뀌었어. 자, 여기에 한번 방금 이분 말씀대로 5절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무슨 일인데 우리에게 난 것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는, 우리가 자격이 말이죠. 하나님 일꾼 되긴 자격이 스스로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여기에 원어가 이 카이노스라는 건데, 이 카이노스, 이 원어 제목 자격. 그런데 여기는 이제 만족으로 이제 자격이 있어야지 적당하다, 합당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를 만족이라 하기보다 자격으로 합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을 주신다. 그래서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 교수님도 여기까지 달았는데, 여러분 2장 16절 보세요. 2장 16절을 보시면은 제일 끝에 2장 10 생명으로부터, 자 고린도후서 2장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할 때 요 감당이 요게 같은 단어예요. 이 카이노스예요. 감당하다. 자격 있는 자가 감당할 수 있겠죠. 같은 단어야. 같은 단어인데 위에서는 감당으로 번역하고 밑에서는 만족으로 번역하고 이러니까는 어려운데도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도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큰 맥락은 알겠는데 이런 세부적인 것이 제대로 풀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와닿질 않아요. 그 2장 16절에 이 일을 누가 이 일에 자격이 있으리요. 그렇게 딱 돼 있으면요 밑에 그 자격 이야기하는 거하고 딱 그대로 연결되는데, 근데 번역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 내용을 다 이해는 못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이분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 박사들도요 다 성경을 많이 알지만은 어느 한 부분이다 확연하게 갈립니다. 전문가들 학자들은 구약 학자냐 신약 학자냐는 완전히 달리고, 그 다음에 요한 전공이냐 바울 중심이냐 여기 또 다르고요. 복음서 중심이냐 뭐 이런 거 다르고요. 깊은 학자들은요 아주 세부적인 것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런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해실 사모가 내가 보니까는 좀 아는 입장에서 보니까는 이 책을 쓰는데요 전심을 쓰는 거예요. 절절하게 이 성경을 우리 한국 교인들이 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 성경을 낯설게 읽어야 돼요. 너무 익숙해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성경 하게 되면은 순서가 이제 막 뒤죽박죽 될 거예요. 먼저 기록된 것이 있고 나중 기록된 것이 있고, 지금 우리 성경 배치 순서하고는 다르게 되면서 그렇게 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오늘은 본문 내용에 들어갈 수는 없고 새 언약의 일꾼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내용을 보면요 7절에 가보면 3장 7절에 가면은 돌에 서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이건 이제 구약의 10계명을 돌에 기록했잖아요. 그런 율법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모세와 자신을 대조합니다. 모세와 자신을 대조. 와, 대단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모세라는 것은요 절대 권위예요. 근데 이 바울 자신이요 모세의 직분과 자신의 직분을 대조하면서 쫙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직분이 더 좋은 직분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후는 지금 보니까 그렇고 그러지만 1세기 당시에 지금 이와 같은 주장은요 그야말로 간 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하고 똑같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배경을 모르면은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참으로 대단한 것과 같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를 한번 봅시다. 우리 지도책도 보시면은 자, 지도책 286쪽 제가
할 때마다 이 말을 하죠. 이 지도책이 너무 귀하다고, 너무 귀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데 꼭 알아야 될 것만 압축해서 넣어놨어요. 286쪽 예수님이 나오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295쪽까지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죠. 바울도 거의 같은 비유로 자 348쪽에서 357쪽까지 거의 분량이 같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을 자세히 보면요, 저 구약에 이제 아시리아 등장하면 아시리아 역사 탁 중간에 뺐습니다. 바벨론 등장하면 바벨론 역사, 페르시아 따로, 그 다음에 그 신구약 중간 시대 따로 또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도 바울 들어가지고 너무 익숙해지는데 새롭게 보자. 사도 바울을 새롭게 보자. 그야말로 기독교 복음을 처음으로 정리해낸 사람이고,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나오는데, 제가 늘 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나타난 분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12 사도들에게 나타났고 예수님 그 후로 성천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때는 AD 34년경,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성령으로 나타나가지고 말씀했는 거지, 그게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이냐. 학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도 보세요. 지도책에도 보네요. 지도책에도 350쪽 제일 밑에 바울의 회심 제일 끝에 줄에 보세요.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가 눈부신 광채와 더불어 현현하시는 광경을 보았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들 가진 성경 보면 어떤 성경은 예수님 말씀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책을 보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좀 답이 이제 풀렸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11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구약 성경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 이후로 성천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개념, 공간 개념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간 개념은 지금 보좌 우편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시간 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바울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을 가르쳤듯이 가르쳤다. 그래서 아까 성찬 자리도 없었지만은 성찬 자리에 있었던 것을 똑같이 그렇게 자신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마치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자기가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할 수 있었던 근거가 직접 예수님부터 배웠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사도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다. 이 자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사도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가 6월 달에 되니까 고린도 전서를 하는데 그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요, 뭘 봐야 되는 건 바울이 계속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긴 이 땅에서는 다 또 뭔가 출신, 경험, 이 땅의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바울이 사도가 아닌 거예요. 왜? 사도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을 가리키고 12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런 사람 가르침이 많아서 고린도 전후서에도 계속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 그래요. 자신이 스스로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기준과는 달리 자신은 예수님으로 직접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은 이와 같은 이 영향이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자,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죠. 7장 58절. 스데반이 순교하는 때,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소에 등장합니다. 7장 5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슬쩍 지나가요.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정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면서 옷을 이렇게 맡겨놓는 그런 역할을 사울이 그 현장에 있어서 스데반이 설교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는 그 현장에 거기에 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이 설교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그 내용이 여기 다 압축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저 모세 시대부터 해가지고 쫙 해서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까지 설교를 했는데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자, 8장 보세요. 8장. 이제 스데반이 죽고 그 다음에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잘 죽었다. 뿐만 아니라 그가 3절에 보면 9장 3절에 보면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이 죽는 걸 보고 저놈은 죽어야 될 놈이 죽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끌어다가 감옥에 갖추는 그 일에 앞장서서 참여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9장 보세요. 9장 1절 9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왜?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이 이 일을 하는데 너무나 열심히 했던 거예요. 저놈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저놈들을 없애야 된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영상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갇히려고 했는가? 자, 그것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성경 시간에 공부했듯이 마카비 시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카비 시대가 아주 중요하죠. 자, 마카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외경으로 인정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이 마카비서가 그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 안인데 거기 내용입니다. 마카비상 2장. 자, 여러분 마카비 그러면 대충 기원전 160년경 그 시리아 셀레우쿠스 왕조 때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그때 거기에 반대해 가지고 일어났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자, 마카비상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마티띠아스 가는 게 마띠아, 마카비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때 셀레우쿠스 왕조에서 모든 것을 헬라화 시키면서 그러니까 유대교를 전부 다 헬라화 시켰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을 그 성전을 갖다가 제우스 신전처럼 만들고 그 제단에다가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돼지 피를 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할례를 못 행하게 하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성경도 다 불태우고 완전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마띠아라는 일본이 열정에 타올라 심정이 떠들고 의분이 차올랐다. 자, 어떤 사람이 여기서 왕명은 그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입니다. 그래서 제단에다가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헬라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할 적에 이 제사장에서 마띠아가 그것을 본 마띠아스는 열정이 타오르고 심장이 의분이 차올랐다. 달려가 제단 위에 그 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대로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 그리고는 이제 반역을 했죠. 여러분 혹시 이 사건을 보고 구약 성경에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지?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민수기 25장에는 비느하스 있죠. 비느하스. 레위인 비느하스가 그때 모압 우상 숭배를 경험하면서 모압의 행실을 따라가던 유대인들을 보고 그때 창을 들고 가지고 그 범죄하는 그 자를 죽여버리죠. 그와 똑같이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렸죠. 그것이 모세시대니까 모세시대가 BC 한 1500년이거든요. 천수백 년이 흘른 그때처럼 마띠아스는 그 자를 죽였습니다. 그는 제물을 바쳐 광야는 임금의 신하도 주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혁명을 시작했는 거예요. 그때 마띠아스는 그 성읍에서 율법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계약을 지지하는 모든 나를 따르시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킵니다. 자, 여기서 열정이라는 단어가
카나가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열심 또는 질투, 이게 같이 들어요. 질투. 히브리어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 질투 안에는 뜨거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 열심이 지나치면은 그게 질투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딴 남자가 그걸 할 적에 그 질투심을 안 느끼면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열정이 떠올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우리 조상 피느하스는 불타는 열성 덕분에 영원한 사제직의 계약을 받았다. 비느하스래요. 비느하스가 영원한 사제직 제사장이 되잖아요. 레위 지파가 그때부터 제사장직을 맡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마띠아도 그 비느하스 사건을 자기 속에다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리 혁명이 성공했잖아요. 이게 하스모니안 왕조잖아요. 100년 동안 유일하게 아까 우리 공부할 때 나왔잖아요.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1945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2500년 동안 유일하게 독립국가로 있었던 때가 이 하스모니안, 이 마카비가 세운 이 왕조예요. 그러므로 이들을 가지고 뭘 하냐? 이 열정 카나 이걸 가지고 헬라어에서는 젤로스. 자, 이것도 동일합니다.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것이 젤로스예요. 열심, 질투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자, 사도 바울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이 열심을 가진 전통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어요. 비나스로부터 시작해서 이 마띠아까지 이르는 이런 열심. 자, 이들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은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열심당이라고. 열심당. 자, 우리 지도 한번 찾아봅시다. 지도 찾아보면 지도 302쪽 한번 302쪽. 그러니까 우리 어성경하고 이 지도책하고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하면은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학 성경은요. 성경은 제가 새벽 시간에 계속 이걸 하면서 지금 깨달은데요.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부수적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어떤가를 알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거는요,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원어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자, 302쪽부터 보시면은 301쪽부터 보면은 신약 시대 주요 유대교 종파 나오죠. 우리 어성경에도 이거 나옵니다. 여기 더 자세히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다 보면은 302쪽에 가서 302쪽에 가면은 열심당이 나오죠. 제일 먼저 열심당. 이게 바로 이들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게 바로 하시딤. 아까 하시딤 나오대. 이게 하시딤 운동. 뭐냐? 율법으로 돌아가자. 율법 운동. 율법 운동. 이때 이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열심당 지도 302쪽 보세요. 출현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1번, 2번,
3번 보세요. 1번, 2번은 그 당시에서 이게 뿌리가 있다고 보는 관점이고, 요 3번은 여기까지 올라가요. 여기까지 3번. 로마에 대한 반란, AD 6년, 그 후에 3번 하시딤 또는 마카베오가의 등장. 지금 마카비 운동으로부터 율법 이 강조했던 그것까지 올라가는 게 이 열심당이. 그러니까 그 열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구성이 누구냐? 거기 보시면 이름의 의미, 그 다음에 기원, 그 다음에 사회적 구성 보세요. 급진파 바리새인으로 구성됐다. 유대인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앙적 특징을 보세요. 303쪽에 하나님만이 유대인을 다스릴 권리가 있다는 강한 믿음 외에는 대체로 바리새인과 비슷하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애국주의와 종교를 융합시켰다. 여기 중요합니다. 이 열심당의 특징은 민족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있어요. 우리만이 택한 민족이고, 그래서 이 열심당들은요,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비록 로마의 지배를 당하지만 로마를 짐승같이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우월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 이와 같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와 같은 것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세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먼저 과감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총체적 순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고, 순교를 각오할 만큼 유대교 신앙과 율법에 대한 헌신을 열렬히 신봉한다. 목숨 걸고 내세우는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보시면은 활동 특징을 보면은 막 이 테러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 우리 영상 한번, 두 번째 영상 한번 떼어주세요. 자,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은, 자,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우리 아까 전에 공부할 때 나왔죠. 가말리엘, 샴마이, 힐렐, 유대인 유명한 랍비들 나왔죠. 그 가운데 가말리엘의 이 출신이고, 자,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다. 지금 이 설교가 어디서 하느냐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자신을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도 너희와 똑같다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 부분. 예. 자, 열심 있는 자라 갈 적에 요 단어가 질로테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질로스 나오는 겁니다. 질로테스인데 여기 보세요. 열심자, 열광자, 열을 당한 열심당을 봐. 열심당. 어떠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 하스모니안, 이 하시딤부터 시작된 이 열심파에 거기에 속한 그와 같은 바리새인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한번 떼어주세요. 다음 영상. 자,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으로 유대교에 있었다 하는 것을 늘 자기를 소개할 적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다시 여기 원어 한번 봅시다. 자, 열심, 젤로스, 열심, 열정, 시기, 질투.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자기가 이와 같은 열심에 앞장섰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 또 한번 영상 한번 보세요. 없어요. 여기 빌립보서구나. 자, 그러면서 바울의 배경 가운데 바리새인이면서도 아주 민족주의적인 그런 열심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결박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에 그렇게 앞장섰던 거예요. 이 전통은 자기로 봐서는 이와 같은 이 하시됨의 이 화신으로 자신의 역할을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3절. 제가 많이 하던 말씀인데 이것도 새롭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채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으니 2절 같이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라. 이게 바울 자신이야.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인간적인 의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했다가 바울이 누구를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잘못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이와 같은 하시디엠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다. 여러분, 바울이 과거에 자신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유대인들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와 같이 사도로 세운 이유가 정확하게 바울 같은 사람이라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는 가말리엘 문화에 촉망받는 그와 같은 그 학생이었어요. 열심히 있었고 그랬던 자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속성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참으로 준비된 그와 같은 인물로 바울을 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앞으로 바울을 전하기 위해서 밑밥을 까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음 주쯤에는 이 지도에 나오는 그 바울에 관한 그런 것도 한번 공부를 해야 돼요. 바울 서신의 중요성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압선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바울은 또한 헬라적인 그런 그 문화에도 익숙합니다. 헬라에도 익숙하고 여러분 우리 바울이 썼던 성경이 뭐냐 그러면 70인경이에요. 70인경. 그 하나님께서 BC 300년경에 그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거든요. 그때 헬라어로 성경을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된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70인 학자들을 통해 그 일을 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70인 학자들이 모여서 그 번역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제공하면서 그 그리스 왕이 그렇게 했다니까. 프톨레마이오스가 그 이집트 왕이지만은 그 사람들 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 클레오파트라도 그리스 사람입니다.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이요. 이집트는 그 그리스 사람들이 지배를 했던 겁니다. 너무 놀랍지,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렇게 했는 그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 또 헬라어에 능통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복음을 전하러 헬라 문화권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너무나 정교하고 그리고 적확한 때에 적확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하는 역할은요, 건축물을 짓는데 재료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건축자가 세워야지 건축물이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세우지 아니하면은 그게 건축물이 되지 않아요.
뜻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뭐냐? 건축 장인들 있잖아요. 건축에 아주 익숙한 장인들이 건축할 적에 함부로 하지 않죠. 경험과 숙련도를 따라가지고 쫙 기초부터 그렇게 해서 쌓아가거든요. 자신의 역할이 건축자가 건축하는 그런 역할, 기초를 닦는 역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 대한 바른 이해는 이게 바른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바울이 정리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기독교는 바울 종교다. 왜? 바울이 교리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은 잘못된 말이면서도 한편으로 맞는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전부 바울이 결과적으로는 바울의 손을 거쳐서 정리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걸 보면 바울 종교가 맞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모든 근거는 시작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된 나 바울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삼일째 하나님의 종된 사도로서 그 바울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가르침의 근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 지난 역사를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날 현대사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현대사도. 우리 역사도 보세요. 이승만에 대해서, 박정희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대. 우리는 박정희에 대해서는 박정희가 동시대에 살았으니까 그렇게는 안 했었는데, 이승만에 대해서는요, 우리 어릴 때부터 독재자라는 이미지밖에 없었어요. 어떤 존재인지 이름조차 나쁜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빼앗어요. 그런데 보니까는요, 그분이 모든 기초를 쌓았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박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도 그 기초 위에 세워진 분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도의 역할을 12사도들이 하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13권이 바울 서신이 되고, 나중에 깊이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히브리서와 고린도후서 영향이 얼마나 밀접한 걸 알았어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정말 어려우면서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미상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일부 많은 분들은 이건 바울이 썼다 그렇게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알지 못한다는, 공식적으로는 지금 미상으로 되어 있어요. 뭐 바나바가 썼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해보면 바울이야, 바울. 아까 봤잖아요. 교동문 할 때 새언약 지금 8장, 9장, 10장까지 새언약을 그거 다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바울 서신에 있어가지고 기초부터 한번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교훈, 그리고 이 구원받는 믿음의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인 것을 믿고 앞으로 우리 계속해서 바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단순한 그와 같은 경전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세계의 역사가 녹아있고, 그리고 참으로 인류의 역사가 이 말씀과 더불어 이어지는 내용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준 것은 단지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까지를 알기를 원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아 누리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